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의 뒤에 이어진 내용입니다.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는 예수님 주변으로 몰려든 무리들에게 하신 말씀이라면 오늘 이어진 말씀은 제자들에게 직접적으로 주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를 함께 들었던 제자들에게 이어서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목숨은 음식보다 중요하고 몸은 의복보다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의 요지는 즉 핵심은 이것입니다. 제자인 너희들은 천국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여러 가지 비유로서 지금 그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먼저 이 까마귀를 생각해 보라 하십니다. 까마귀는 사실 이 유대인들에게는 부정한 종류의 새입니다. 부정하다는 말은 결국 소중하지 않고 하찮은 존재로 이렇게 여겨집니다. 그런 까마귀를 생각해 보건대 그들이 파종도 추수도 하지 않고 골방과 이 창고도 없지만 그런 정결하지 못하고 부정한 새조차도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먹이시고 그리고 기르시는 것을 생각해 보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시죠. 하물며 너희는 까마귀보다 얼마나 더 귀한 자들이냐 하고 그리고 반문하십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 된 그들은 하나님께 정말로 이 소중한 존재들이 된 사람들이죠. 그러므로 이 제자된 자들은 먹고 입는 것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고 하나님께서 돌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것을 말씀해 주고 싶었습니다. 천지를 만들고 세상 만물을 운행하시는 하나님께서 필요한 그 모든 것을 아시고 채워주시기에 염려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이 재밌는 건 예수님께서 농담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염려한다고 해서 키가 커질 수 있느냐? 이 염려한다고 해서 키가 한 45cm쯤 이렇게 더해질 수 있느냐 하고 제자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들 중에서 가장 키가 작은 제자를 보면서 말씀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제자들도 아마 웃지 않았을까요? 이렇게 키가 커지게 하는 이런 가장 작은 일도 못하면서 왜 이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구상에 존재하는 그 누구도 어떤 사람도 순식간에 이 키가 커지게 하는 그런 기적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있어서 이런 일은 너무도 작은 일에 불과하다고 말씀하시죠. 인간에게는 불가능한 일은 아무리 노력한다 해도 이룰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가능하십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말씀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께 다 맡겨라. 그리하면 너희 아버지께서 먹이시고 입히시는데 왜 걱정하고 괴로워하느냐라고 물으시는 것이죠. 이 이야기에 더해서 한 번 더 비유를 들어 말씀하십니다. 이번에는 백합화를 생각해 보라 하십니다. 이 백합화는 자신을 단장하기 위해서 실을 짜지 않지만 어떤 것보다 더 아름답게 피어납니다. 그리고 그 아름다움은 세상에서 만들 수 있는 어떤 옷보다도 더 아름답습니다. 솔로몬의 모든 영광이 이 백합화 하나만 못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런 아름다운 백합화 역시 지극히 하찮은 것이죠. 짧은 시간이 지나 시들면 아궁이의 이 땔감으로 던져지는 들풀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제자들은 백합화와는 비교조차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다시 한번 주님은 29절에 반복해서 말씀하시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그런 자는 28절 말미에 있는 믿음이 적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구하는 자들은 세상에 속한 사람들, 세상 백성들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너희는 하늘 아버지께 속한 자들이 아니냐 하고 주님은 다시 한번 제자들을 둘러보시면서 말씀하시는 것이겠죠. 하나님께서 이미 이런 것이 있어야 할 줄 아신다. 그리고 마지막 결론이 31절에 나오죠. 3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이 세상 사람들, 세상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염려하고 걱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스스로 이 노력하고 버둥거리고 먹고 마실 것을 위해서 거기에 매여 살아야만 합니다. 아무리 발버둥 쳐도 이러한 사실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물질적인 삶을 지향하고 이 땅에 쌓아두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며 궁극적으로 먹고 마시고 입고 집을 짓는 데에 자신들의 전 생애를 바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천국의 제자된 그들은 그렇게 살지 않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은 하늘 아버지께서 당연히 공급해 주시는 것이고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면서 살 때에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돌보아 주시는 것들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됨은 이 땅의 것에 집착하고 그것을 위해 함몰되어서 살아가던 삶에서 그들을 불러내신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불러내셔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이 땅에서 확장되도록 훈련시키고 계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어떤 도전을 주고 있습니까? 어떤 의미로 오늘 말씀을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단순하지만 분명합니다.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제자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교훈을 주십니다.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 삶은 세상 백성들이 살아가는 삶이며 그런 삶은 나와 상관없다고 분명하게 선을 그으시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역시 주님께 부르심을 받은 천국의 백성들이며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부르심을 받은 제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마음속에 남아야 할 것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가질까가 아니라 오늘 나는 복음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라는 질문일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살아가도록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지 않고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신앙인이 아니라 이 자연인으로, 이 신앙이 없는 세상 사람으로 전락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 살아가는 삶에 적용하고 다른 염려는 다 주님께 굴려버리고 가장 먼저 주님께 구하며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 하루 제자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만나는 사람, 내 주변에 있는 사람, 내가 있는 직장과 가정과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어내며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게 하시고 할 수 있는 대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오늘 하루를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쓰임 받는 우리 모든 영가족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